오늘은 성도의 추석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가위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이 한가위입니다. 가을 거제 풍성을 맞이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어우러져 한가위를 우리가 정말 맞이하는데 넉넉함과 풍요함이 있는 것이 가을의 한가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과 친지를 보고 함께하기 위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설레임 속에 가족을 뵌 분도 있고 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은 지난 금요일부터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국의 지역 간 이동 인원이 3,664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하루 평균 이동하는 숫자가 611만 명. 그리고 내일이 가장 붐빌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24일에는 760만 명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우리도 맞이하는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의 의미가 뭐냐? 추석은 고용 명절인데 한가위라고 했습니다. 유래는 신라 시대 때인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유리이사금이라고 하는 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은 왕이 바로 신라를 6부로 나눠서 왕녀 2명을 중에서 바로 6부 그 3부씩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6부로 나누어서 여자들을 통솔해서 양쪽 편으로 바로 갈라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배를 짜는 시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8월 15일에는 결과를 평가해서 진 팀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이긴 팀을 축하하면서 가모나 각종 놀이를 즐기면서 바로 이와 같이 추석을 정말 즐기고 함께하며 풍요를 누렸다는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추석날은 온 가족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한 해 동안 풍년을 가져온 그러한 조상신에게 감사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바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화목한 가정을 바로 꿈꾸었던 것이 추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풍년을 누가 가져다 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일찍이 조상신들이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추석이 되면 조상신을 섬기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할 때 중요한 것은 제사 지낼 때 제사 의식 중에 보면은 지방을 쓸 때 현구 학생 부군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 조상신이 나를 굽어 살펴 보살펴 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상을 단지 어른으로 생각하고 이전에 선조로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조상 신이 되어서 바로 후손들을 살펴주고 후손들의 삶에 안녕을 기하고 풍요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상들의 신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상의 신을 모시는 묘사가 참신, 강신, 조헌, 충문 이런 것을 보면요, 바로 같이 제사 의식 가운데 분명히 바로 지냈던 바로 그 제사는 무엇이냐? 바로 조상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효도고, 이렇게 조상신을 잘 모시면 조상들이 후손들과 가정에 바로 대소사를 잘 살펴주고 형통하도록 지켜주며 또한 일련의 농사를 잘 지켜준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가위가 되면 또 바로 조상신을 모시고 풍요를 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석이 그렇게 연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풍년을 들게 하고 가을 거지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풍요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1년의 농사를 주관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을에 풍요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천흉년이 들었더니 이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복을 준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네가 거주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바로 너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땅을 피하지 말고 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농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만 12절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삭의 삶을 축복하신 건 누굽니까? 흉년이 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삭의 농장에는 100배나 잘 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기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1년의 모든 삶을 지켜주어서 농토에서 100배나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씨나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나 열매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같이 바로의 그러한 애굽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바로 7년의 풍년 동안에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 풍성한 7년 동안 열심히 잘 거두어서 요셉의 창고에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년의 풍년이 하나님께 주셨음을 알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했기 때문에 7년의 흉년 가운데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과 그의 식소들 그리고 주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바로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바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도 흉년도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간절히 그가 기도하는데 자기 양 무릎이 어깨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고 가물었던 그 땅을 하나님 풍성케 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을 풍성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족함 주셔서 가을에 넉넉함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추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추석은요, 미국인들이 드렸던 최초의 청교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가을 거절하고 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와 같이 풍요를 주신 분을 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상신에게 바로 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추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함께 이 풍요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맞이해야 될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같이 성도들은 어떻게 바로 이 추석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추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석인 거지. 우리가 추석 명절에 아침에 모여서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거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 이 추석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이 모였을 때 서로가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추석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도는 추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두의 자녀로 지옥에 끌려가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신가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삼아 주었습니다.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많은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안정감 있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가정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바로 그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겠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요, 바로 그 입맛이 쓰다고 하죠. 밥을 먹어도 쓴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헛것이라는 거. 왜? 주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를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놓고 감사하는 시간, 내 자녀들을 놓고 감사하는 시간이 추석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하는 추석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의 나와 가족이 있게 한 부분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세상에 있는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찾아뵙는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살아가심에 대해서, 부모님의 건강하심에 대해서, 나의 효도를 받으실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대해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효도해야 되는 것이 추석인 것입니다. 또 가족과 친지를 만났을 때 서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명절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출애굽기 20장 12절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인간에 주었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간 간의 도리 가운데, 세상적인 도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땅에서 준 첫 번째 계명이고 바로 이것을 지킬 때 내 생명의 길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첨부됩니다. 복을 누리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이요. 하나님이 이르렀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거,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바로 부모를 비방하거나 그리고 또한 부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잘못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 야 부모 공경할 거 없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폐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귀한 추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 계시지 않으면 친지들 어른들 찾아뵐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 어른들 찾아뵐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사라도 따뜻하게 한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 공경의 말. 공경은 무엇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경은요, 나의 그러한 행동과 마음이 같이 수반된 것이 공경인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정말 어른들을 존중하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정말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공경하고 나눌 수 있는 귀중한 바로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서로 축복하는 추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정한 얼굴들을 뵙니다. 부모님 뵙기도 하고 자녀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흩어져 있다가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반갑지만 또 서로가 상처가 되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마지막 갈 때는 상처를 안고 돌아갈 때도 있고 또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만났을 때 서로가 축복하는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그가 도전받습니다.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동기가 부여됩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죽이는 말은요, 상대방이 그 말 들으면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상처받습니다. 열두의식 같습니다. 부정적 의식을 갖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가족이 많이 만나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고 분주하게 되면요, 서로가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가 시댁에 다녀오면은 아내가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왜? 힘들기는 힘들어요. 아내가 가서 며느리들이 가서 일도 많이 하고 또 시어머님, 시부모님 앞에서 또 열심히 하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요, 아내는 차에 타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하면은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아이 뭐 다 그렇지 하면요, 아내는 갈 때까지 입이 불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부가 이제는 돌아가면서 아주 돌아간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자녀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기죽어 있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족이 함께 모이다 보면 서로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축복해 줄까? 내가 유리해 줄까? 격려해 줄까? 그래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되고, 또 자녀들이 섭섭한 일이 혹 있었을지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끝까지 공경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같이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에게 정말 상처를 덮어주고 격려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부름받은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관계 속에 있으면요, 정말 마음속에 악이 상처가 돋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상처를 받았을 전에 되받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따랐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성령 받은 사람의 무엇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을 욕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악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속에 욕을 받았을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도로 갚지 말고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들에게 복을 빌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어서 믿음 안에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을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빌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겠어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따랐습니다. 나는 나의 가정 속에 복을 빌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축복의 통로 된다고 했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아브라함한테 복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의 그를 복의 사람을 사용하니까 요셉의 가는 곳마다 축복이 맺습니다. 보디바드의 축복이 임하고 전 옥에도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도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하나님 복이 그들의 삶에 넘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뭐라겠습니까? 바로 같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말하겠어요? 바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 나를 복을 비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정말 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복의 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리고 말을 선포했더니만 이 복이 내 가정에 나의 부모님에게 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따랐습니다. 나는 복을 빌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는요 가정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자녀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붙들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요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추석을 맞이해서 서로 축복하는 추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서로 복을 빌라게 했어요. 이 복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모시는 우리가 성령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선포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가족을 만나서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서 내 친지와 이웃을 만나서 내가 선언하는 한마디 한마디 빌어주는 이 복의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중에서 그들이 세워주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에 감사하는 추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추석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기 가장 되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있으면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삭이 손 얹고 기도했듯이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제사정 권한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 예배 끝나고 나면은 조카들 다 오고 계시면요 바로 이같이 손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머리 손 얹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가정의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자녀들과 자손들을 향해서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